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강의 1강을 꼭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1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1강을 들을 때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이 사막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하라 사막과 그 중동의 사막지대가 다 과거의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저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뭐 큰 동산 아니면 뭐 한 10,000평이나 되는 어떤 동산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은 육지와 바다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아시아가 있고 무슨 제주도가 있고 무슨 섬 있고 일본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딱 육지 하나 바다 하나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모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욥기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어느 뭐 죄도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육지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 봐야 됩니다. 육지 전체.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이라크 뭐 그 일대 있잖아요. 중동 지역. 그 일대가 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 지금 지옥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제가 일강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좀 언급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가지고 지옥으로 변했어요.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은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막이 언제부터 생겼지? 아, 왜 생겼지? 왜 하나님이 사막을 만드셨지? 이런 의문을 이 강의하기 전에 가졌어요. 이 강의 1강부터 하기 전부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1강을 원래는 제가 강의할 때 어디서부터 하려고 했냐면, 교회에서 이제 지체들하고 나눌 때 이 부분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3장 2장 23절 있잖아요. 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교회에서 했고, 이걸 강의를 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걸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양을 한 10배로 키워놨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지금 한 석 주 정도 되는데, 늘 마음속에 빚진 것처럼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이 스타트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말하다가 지금 딴 데로 왔습니다만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심부에 어디가 있냐? 중심부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주님께서 생명의 나무와 함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중심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를 지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결국 에덴 그 정말로 동식물이 많고 그야말로 옥토인 그 기름진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지금 사막화 되는 곳이 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고 죄가 많은 곳일수록 지진이 많고 또 사막으로 변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1강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분의 강의를 제가 이제 참고로 보라고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려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강의하는 이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4월 23일 오전 12시 56분, 그러니까 0시 56분이죠. 근데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제가 잠을 청했는데, 피곤해서 잠을 청했는데 11시 한 50분 좀 못 돼서 잠이 깨가지고 계속 이 강의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한 다음에 지금 12시 지금 0시 50분 남짓돼서 지금 이 강의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깨워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낮에 하려고 몇 번을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강의를 하고 싶다가 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어떤 그 자동차로 말하자면 시동이 착 살아나야 되거든요. 부릉하고 시동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이거 강의하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딱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정리하게 해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이걸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나는 잠을 자는데 11시 반 조금 넘어서 잠이 깨 가지고 계속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셔서 이거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제가 놀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오전 1시가 됐네요. 23일 오전 1시, 새벽 1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데, 이 강의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어저께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나중에 이제 시간 내가지고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딱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른 강의에서 조금씩은 내가 했던 얘기인데, 에덴 동산은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성경은 딱 맞아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아마 100번도 넘게, 아마 몇백 번에 걸쳐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스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예수스 크리스트. 그 예수스 크리스트가 성경에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란 말보다 대속사란 말은 뭐냐면,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듬이에요. 리듬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속하다인데, 이 대속하다는 말은 대신 죄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사람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예수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이 이렇게 했잖아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담,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스 크리스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냐?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잘못한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잠이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줄거리는 대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라고 내 마음에 딱 그 마음을 써. 이거 사실 어저께까지마다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대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첫 마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줘서 지금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걸 제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오래전부터, 이거는 2년 전부터 제가 이걸 꼭 강의를 해야 했다면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제가 성경 구절은 다 뽑아놨습니다. 제 번역에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알았다고 하고 믿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거나 중요시 않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킹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하는데 무슨 새롭게 하냐,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고구마에다가 보리밥만 먹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건강이 어떻고 뭐 비타민이 어떻고 단백질 어떻고 뭐가 어떻고 TV 틀어보세요.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뭘 먹으면 좋고 무슨 약이 좋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고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몇십 년 전에 뭐 몇백 년까지 갈 것도 없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텔레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몇십 년 전 사람만 해도 요즘처럼 텔레비 그렇게 건강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밥 잘 먹고 일 잘하면 건강한 거지. 무슨 비타민이 어떻고 단백질이 없고 어떻게 건강이 좋고 체조를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아마 무시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무지했고 첫째, 두 번째 뭐가 비타민이 어떻고 따질 그런 수준이 아니야. 보리밥도 없어서 밥 굶고 생겼는데 비타민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응? 고구마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구마가 없어서 고구마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땅 한 평도 없고 초가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방 얻어갖고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무슨 비타민이 어떻고 단백질 어떻고 소고기 어떻고 돼지고기 어떻고 정말 그건 꿈 같은 얘기죠. 진리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킹제임 성경을 몰랐을 때는 바른 성경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알았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최소한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고 이 에덴 동산과 이 대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려면 반드시 제가 이걸 강의를 오래전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강의 첫째 단과 마지막 단 이 차이 강의가 다 맞으면 내가 두 번째로 요걸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한 20-30분씩 짧게 이 묵상하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죠. 그걸 제가 수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고 그걸 매일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것이 그냥 금방 5분, 10분, 30분에 끝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나중에 이제 하기로 지금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강의부터 먼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강의는 정말 들어보기 어렵을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만분의 1로 줄인 얘기를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교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이 아구가 딱딱딱 맞게끔 돼 있어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일본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저 아프리카 콩고에서 재림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써?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공중에 올라가시니까 또 공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스가랴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면 또 수십 번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부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완전히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대속사적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대속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합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도 있지만 역대상하도 보면 오르난의 탈곡장이라 말하죠. 탈곡장에서 탈곡하는 그 마당, 탈곡하는 그 바닥을 말한 거예요. 그 곡식을 터는 곳.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요즘 제가 역대상 어저께까지 23장까지인가요? 그렇게 그 교정을 작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다윗을 보고 너가 죄를 많이 지었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너는 준비만 하라 이거예요. 재료를 전부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장소를, 그 성전을 지을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마당이 좋아서 그 장소를 하려고 하니까 오르난이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아니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짜로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하지만은 은혜가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은 그 값없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내가 우리 입장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값없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강의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교회 안에 침투한 이교도 문화에 대해서 강의했죠. 교회 안에 침투한 이교도 문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에서 성부, 성자란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 성부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살짝 하나님 아버지로 둔갑을 하고 쓰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든 사탄 이단들은 뭐냐면 본래의 그 목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난이 그 자기가 그 땅을 제공하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걸 갖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걸 어떤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펄쩍 뛰면서 반론을 제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하는 것이 그동안 다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 그랬죠 제가.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지만은 본래 말에 그 출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라는 말에 성경에 찾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큰 죄를 드릴게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서도 거룩한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서도 하나님 아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도 하나님 아들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냐면 아버지와
거룩한 손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손님 이렇게 표현돼서 거룩한 손님 홀리 고스트라 됐어요. 그건 뭐 내가 다른 거에서 다 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제가 오르단의 이 탈곡장을 지금 왜 강조하냐면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정말 자세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르단의 탈곡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터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그 이삭을 바친 곳이 오르단의 탈곡장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딱딱 이게 장소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갈보리 언덕이에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을 말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것도 정확한 말이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란 말은 성경에 따로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뭐 축구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믿음의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느낌과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되니까 아멘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잖아요. 생명의 나무하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의 나무고 뭐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것 갖고도 한 100번 얘기해야 돼. 100번. 1시간짜리 100번을 강의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이제 한 시간 정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칼보리 언덕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이걸 여러분 지금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가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 지냐? 저 일본 땅에서 진다든지 뭐 아프리카에서 십자가를 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나무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킹제임스는 첫 열매들이라 됐어요.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복수로 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역됐다고 말하잖아요. 헬라어로도 제가 찾아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복수로 표현하냐면 그 이유를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죠. 다음에 그것도 제가 한번 강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 단수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성도들. 그러면 성도들이 뭐예요? 열매들이단 말이에요. 열매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지만 동시에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이 수천 수만 갈래의 그 열매를 낳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킹제역자들이 그것을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또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간단히 얘기한다는 것이.
어쨌거나 이삭을 바친 곳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을 축소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축소시켜서 나타낸 것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막이. 그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내가 마음에 대해서 강의 여러 번 했죠. 심장에 대해서. 심장이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이 심장이고 심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에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성전이나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 요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건 완전히 무식한 말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이후로는 성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를 갖다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완전 예수님 비웃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걸 짓겠다고? 이거 이런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건데, 그 몸이 뭐냐? 교회예요. 그 교회에 속한 내가 바로, 내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지성소가 다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만큼 인간의 마음은 불행하게 돼 있고 슬프게 돼 있고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금은보와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가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크기로 만들었다. 하나님 크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주를 갖다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채울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한강도 채우려면요, 남산 같은 산을 100개를 갖다가 쏟아 부어야지 그 강이 메꿔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다 가진다고 채워질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 슬프고 괴롭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인간이 사람의 마음에 계셔. 마음에. 그 마음이 말은 지성소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정확한 말은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그게 지성소예요. 지자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바로 뭐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돈으로 모시고 자식으로 모시고 명예로 모시고 세상의 인기로 모시고 마약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결국 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역대 왕들, 대통령들,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엉뚱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그릇에 밥이 담아져야 되는데 똥이 담아져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밥그릇입니까? 그 똥그릇이지.
그 밥그릇이 100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똥이 담아져 있으면 똥그릇이지 밥그릇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다 똥이라고 했다. 똥이나 똥. 배설물이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 그 똥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 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 똥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뭔 소리 하냐? 똥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성경 건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다 똥을 채우는 거예요. 똥을 채우는 거. 성경 어디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성경 건축을 해 주십시오. 대학을 붙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따위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주기도문 옛날에도 강의했습니다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뭐냐 강의하려고 지금 전부 메모를 해놨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축소하는 겁니다. 단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뭐 요구사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축소시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 교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 갖고 500시간 강의해야 돼요. 500시간. 어? 아니 10,000시간 강의해야 돼요.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한지. 엊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말로는 했는데 나는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지. 그 하늘이 뭐냐 이거 그 하늘이. 응?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의 그 표현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희생단이 뭐냐 희생단이 결국은 주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그 장소 그곳이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나중에 제가 이제 별도로 이 오르난의 탈곡장 이 얘기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앞으로 할 얘기와 지금 현재 강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에덴 동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동산이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해결해줘. 우리 고사성어도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결자의 해지란 말이에요. 결자의 해지.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체로 만들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육체로 만들었다는 말 하니까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걸 지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교리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봐봐요. 아담이 흙가루에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흙가루에서. 그렇죠? 흙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 흙가루에서 만들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말씀이 육체가 되었어. 그러니까 만든다는 표현 대신 조성한다, 만들어지다 이 표현 대신 되었다는 표현을 써버리면 되었다는 것은 저절로 되었어. 그렇게 되었어. 이거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우연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건 완전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그거 제가 다른 가에서 뭐 수백 번 얘기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대속사의 중요한 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개성 갖고도 상관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이 육체로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첫째 아담도 만들어졌고 마지막 아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담도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고 마지막 아담이 그 결자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만들어져서 나무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무에서 난 걸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자 해지예요. 결자 해지.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죽은 그 에덴 동산은 사실상 에덴 동산, 죄 없는 상태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죄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변한 그 에덴 동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베드로전서 3장에 있잖아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당신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또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거 너무 더 복잡하게 또 전개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흙가루로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가루. 흙하고 달라요. 이 길바닥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에요. 완벽한 순수한 흙이에요. 그 말 그대로 순수한 흙. 근데 마지막 아담은 순수한 말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님, 하나님, 주님,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의 계승되잖아.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길, 진리, 생명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달리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달리 표현해 주잖아요. 오늘은 이 강의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1시간 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강의 사실 앞으로 하는 강의에 총괄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지금 미리 지금 연역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연역법. 저는 연역법을 좋아하거든요. 연역법이 뭐냐?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총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면 아니 아담과 하가 예루살렘에 재리시면 지금 새벽 지금 1시 50분인가 제가 지금 정신이 약간 지금 피곤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지으시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놨잖아요. 에덴 동산 니꼬로 이삭을 바친 곳, 오르난의 타올곡장, 예루살렘 성전, 갈보리 언덕, 장막의 지성소를 말한 거고 영적으로 이게 우리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대속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내가 그래서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심장을 끄집어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99%내 신앙생활에 99%가 바리새인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 했는데 실제로는 옆집 아저씨 누구누구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심장이 없는데 사람이 삽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마음이란 하트란 단어를 전부 심장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지 더 리얼하더라고. 그게. 심장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심장이고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내 심장을 바쳤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이삭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야 돼. 심장을 안 바치고 무슨 믿음이 믿습니다. 그거 다 빛 좋은 계산구입니다. 그거는. 심장을 바친다. 아니, 심장을 바치는 사람이 돈을 안 바쳐? 땅을 안 바쳐? 자식을 안 바칩니까?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 간증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사 하는데 지금 30몇 년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을 잘 개인병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이 빌딩도 자기 빌딩이고 그 병원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단칼에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갔고 지금도 80이 넘어서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정말 놀라. 뭐 그런 분이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바로 심장을 바친 사람이에요. 꼭 아프리카 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심장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장 바쳤습니까? 안 바쳤죠? 그럼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나는 3대째 믿습니다. 50년 믿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신학교 5개 나왔습니다. 다 빛 좋은 개사구입니다. 그걸 보고 똥이라는 거예요. 똥.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똥이다 말이야. 똥. 그러니까 가짜지. 구원이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그게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똥이 있으니까 똥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 지옥이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 있냐 없냐를 단순히 아는 어떤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대속사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실제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걸 갖다가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지. 듣고 보니 맞네. 에덴 동산이 갈보리 언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네. 이거 안다고 그걸 지식적으로 머리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뭐냐 한마디로 천당을, 우리가 보통 천국 그잖아요. 정확한 천당이라 그래요. 하늘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천당을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그거 뜯어다가 이쪽으로 옮기자, 그게 아니라 천당을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가는 게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 천당이지. 뭐가 천당이에요? 물론 셋째 하늘이 천당이지 당연히. 또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당이란 말이에요. 천당. 근데 그 천당이 지옥으로 바꿔졌다니까? 왜? 죄로 인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하는 것이 지금 2장 있는데 이 2장 갖고 오늘 요거까지 강의하려고 했는데 천상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다. 에덴과 진짜 에덴과 가짜 에덴에 대해서. 근데 이거 요약해놓은 글이 있는데 요거 교회에서 내가 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요걸 또 오늘 요거까지 얘기하려고 딱 했더니 설명이 길어져 버렸네. 이 사실 요 부분을 내가 그냥 간단히 읽고만 넘어가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강의 원래 하고자 하는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제가 항상 이 강의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슨 말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뭐 원고 써가지고 글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시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이 메모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읽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고 세 번째 시간에 가서야 이제 이거 아마 선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했는데 선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얘기를 별도로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의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